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넣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치저기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치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시편 104편은요, 이 저자와 연대를 알 수가 없는 감사 예배 시입니다. 물론 시편의 처음과 끝이 어제 살펴보았던 이 103편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점 때문에 이 104편의 저자도 다윗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103편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하여서 찬양할 것을 권면한 것처럼 오늘 104편에서도 시인은 대자연에 깃들어 있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고 오묘하신 능력과 섭리를 근거로 하여서 성도들에게 찬양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전체를 살펴보면 이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몇 편의 시편들이 있는데요. 오늘 104편의 말씀은 그 중에서도 가장 섬세하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지으신 대자연에 대한 묘사를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매우 아름답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시편의 특징은요,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내용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 먼저 창세기 1장이 구속사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그 시작을 보여준 것이라면 104편의 말씀은 그 창조 질서의 활기찬 진행과 또 계속적인 생명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정리해보면 오늘 104편의 말씀은 창세기 1장이 나오는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피조물의 화답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대자연을 조성하시고 보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어미하신 모습이 장엄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심에 있어서 첫째 날의 창조물임과 동시에 구원과 진리를 상징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빛 자체가 되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면서 어둠에 처한 인생들에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빛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고 우리는 그 복음의 빛을 소유했고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빛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그 빛을 전해야만 하는 사명과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3절을 보면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셨다라고도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궁창 위에 물을 의미합니다.
즉 그 물 위에 이 누각의 들보를 얹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름 위에 당신의 거처를 지으셨고 그곳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히브리 사상의 이 시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소로서 하늘을 창조하셨고 그곳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또한 3절 하반절에서 이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라는 말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 바람과 구름을 운행케 하시고 또한 그것을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속도에 따라 이리저리 보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자연을 지배하시고 또 다스리신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5절부터 중반부의 말씀에서도 자연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이 권능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모든 자연 현상에는 우리의 눈이 그것을 보았을 때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명령에 따라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또한 9절을 보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땅을 덮지도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따르면 원래 땅과 산, 즉 땅의 표면은 완전히 물에 뒤덮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물을 꾸짖으시사 하나님이 물에게 명령하셔서 땅과 바다의 경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과거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있었을 때 이 땅과 바다의 경계가 한번 깨어진 바가 있었지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은 지금까지도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권능은요, 사람과 짐승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도 일일이 돌보시며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 꼭대기에도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또한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동물에게는 풀을 내어주시고 사람에게는 채소를 허락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허락하셨죠. 뿐만 아니라 지형의 높고 낮음도 이 개개의 동물들에게는 적당한 용도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사람과 짐승에게 나름대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해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권능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의 말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애로운 섭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입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이 생태계에 보이지 않는 질서와 인간에 필요한 음식물까지도 이것은 아무렇게나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에 의한 것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며 하루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과 섭리에 의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매일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또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어제 나의 삶에 어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어졌던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영역 가운데 부어질 것들, 주어질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감사와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3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의 단락에서는 지금까지 서술한 창조주시오 넌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시인은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안에서의 움직임과 법칙들을 묵상했던 시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치 훌륭한 예술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만든 작가에게 박수갈채를 돌리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자연의 운행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죠.
31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모든 생물은 태어나고 때가 되면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이죠. 하지만 여호와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권자는 오직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죠. 그 생명의 주관자께서 이 세상의 모든 수많은 생물들을 돌보아 오셨고 지금도 돌보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며 31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생명들의 안위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한 그 일을 즐거워하신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교훈과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돌보시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존귀한 피조물 된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변치 않는 사랑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지당한 것이라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리만큼 크고 거대한 짐승도 자기 힘에 살지 못합니다. 그들의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놓여져 있죠. 하지만 그보다 연약한 우리 인간이 자기 혼자만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만용이고 또한 착각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 스스로라고 여기며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죄의 정의이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함의 죄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다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오늘 시편 104편의 말씀은요,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창조 질서의 오묘함을 통하여 그것이 증거하는 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위대한 품성을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각성시켜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권자시기 때문에 정녕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겸허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날마다 그분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천지 만물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주권성은요, 실로 찬양의 제목이 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하나 쏟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보살핌과 사랑은 우리가 어찌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고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겸손히 바라보시고 겸손함으로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앞에서 나의 작고 연약함을 바라보십시오. 눈앞에 있는 삶의 문제가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여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있고요, 또한 앞으로도 행하실 일들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 34절의 말씀처럼 그러한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만으로 만족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크고 영광스러우심 앞에 우리의 작고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된 자들이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앞에서 언제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예배당에 있든지 삶의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또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들을 기도의 제목 속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공중의 새들을 또한 돌보시고 이 들의 풀까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과 섬시하신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우리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부담과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 안에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새벽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새벽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